복된성일 2025년 9월 셋째 주 주일낮 2부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497장 어디든지 예수 앞에 항상 예수 함께 세상 친구 예수 함께 저와 함께 계신 예수 함께 걸어가리 이 사야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지 예수 함께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 기쁜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양도면 소재지 교회에서 증거하고 여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핵심 제목은 피를 먹지 말랍니다. 속죄의 은총을 보존하기 위한 다른 명령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것. 이러한 금지 명령의 이유는요, 피가 짐승의 생명을 포함하고 있기 뿐만 아니라 그 피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위한 속죄의 수단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생명을 위한, 그러니까 이 인생의 생명을 위한 그 속죄의 수단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속죄의 수단으로 성별된 생명의 요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으로부터 취해진 그 짐승의 생명을 뜻하는 피를 땅에 붓도록 하셨으며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죽은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어요. 저는 가만히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심취될 때가 있어요. 그냥 꿈속과 환상 같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상상하면 만약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날에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고 오묘하시고 그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 머리털도 세시는 분, 그러니 1콤마스도 변함이 없이 그냥 정확하게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환경을 보고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워. 인간이요 아무리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다 해도요, 하나님 창조의 그 작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아주 좀 집착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딱 집중하면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려요. 거기에 그냥 몰두하니까요. 그러니 다른 잡념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 같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인생 이막이라는 말이 있죠. 어쩌면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이른 밤중 새벽에 저를 깨우셨어요. 예전에 우리 젊은 친구가 다음 카페에다가 예수사랑 나눔의 사업이라는, 예수 나눔의 집이라는 그런 카페를 올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사랑 나눔의 사업이랄까, 뭐 필요한 모든 거 대화방이랄까, 이게 다 했는데, 그 운영자가 깜무소식이었어요. 아무리 뭐 전화를 어떻게 할 수도 해봐도 통하지도 않고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제 생각에 하나님께 가셨나? 어떻게 됐을까? 외국에라도 지구상에 살아있다면 연락이 할 텐데, 그래 고민하다가 그냥 다음 카페에 예수사랑 나눔의 집이 그 오래되니까 그 운영을 안 하니까 카페 치기가 그 삭제를 하더라고. 그래서 말끔해서 좋아요. 그때는 그 운영자가 없으니까 막 이상한 마귀 사탄들이 거기다가 막 이 글을 올려가지고 막 아주 역사를 했는데요. 내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컴퓨터를 켜게 하시더니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세상에 등록을 하게 했잖아요. 제가 IT 분야에 어려워요. 저는 IT 분야에 우리 세대 때는요, IT 분야 몰랐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도 지금 날이 날마다 그냥 AI도 발견이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해갖고 젊은 사람들도 좀 다 모르더라고. 그 정도로 세상이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사랑 나눔의 집을
다음 카페에다가 올렸다는 사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좋은 자료를 많이 올리고, 여러분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우리 서로 예수 사랑을 나눕시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노후가 돼 있어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지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세상 노래도 있대. 지금 나이가 제일 좋더라. 야, 오프라인가? 우리 나이 비슷한 분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우리 나이가 제일 좋더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 그리고 본문에 이 말씀에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생명이 근원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만물의 생명체는요, 기는 거, 뛰는 거, 동물, 사람, 나르는 거 다 피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금지 명령은요, 노아의 그 시대 때도 나타나 있는데, 욥기서가 아니라 창세기 9장 그 4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로 먹지 말 것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고기를 대부분 다 창자를 꺼내고 이제 요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 먹잖아요. 갓 잡은 그 생선은 피가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물로 씻어버리죠. 그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글쎄요, 아직까지 나는 그 생선에서 피 나는 거 먹는 사람 나 못 봤으니까. 먹은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곧 그 위에 레위기 또 3장 17절과 7장 26절에도 반복돼서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만큼 이 계율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요. 그 이유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죄인은 죽어서 마땅하죠. 그래서 죄인 대신에 희생 제물로 죽어야 했고, 육체의 생명은 피이기에 피로서 속죄를 얻으라고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속함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 하면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우리에게 먹으라는 게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뭐 먹고 살았죠? 유실수를 먹었어요. 그 야채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단백질, 육고기를 먹었었는데, 의학적으로도 그 연구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60보다는 야채가 더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이렇게 식물로 자라게 해 주셨어요. 그 수천 수만 가지 되는 식물이에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라는 그 TV 드라마 같은 거, 간혹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병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이 산에 가서 살아서 치료받아서, 암이 치료받고 산에 가서 그러니까 풀뿌리 캐먹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묘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다 수천 수만 가지 되는 그 식물 중에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독성이 강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섯 같은 것도, 먹는 버섯이 있는가 하면 독버섯이 있듯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나는 자연이다는 그 프로를 보니까, 그 참 산수 좋은 곳에서 오히려 맛있는 것을 잘 요리해서 잘 먹더라고요. 건강식품. 인삼도 그냥 길러서 캐서 먹고요. 두릅, 이런 거, 하여튼, 도라지, 할 것 없이, 그래서 장가가 안 가고 혼자서 사시는 분도 거기 가서 산에 사대, 얼마 전에 내가 TV에서 봤습니다만. 근데 그 어머니는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는 노령이 됐는데, 어머니도 건강하셔요. 그래, 어머니가 된장을 담아다가 전해주게 하더라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 콩으로 매주 써가지고 장을 담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토종 매주로 그렇게 된장국 끓여가 놓으면 깍두김치에 된장국, 우리 것이 좋아. 아마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인들이 다 보양식으로 먹을 것 같아. 지금 음식이 지금 라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많지 나가죠? 김밥이니 하여튼 K-팝 하여튼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이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세계에서 가장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돌아올 겁니다.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속된 말로 우리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 세계 각처에요, 우주를 나르는 저 나사국에도 우리 한국인들이 있다는 사실 안에 과학자가. 그래서 그 과학자를 다 들여서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고 뭐 하면은 세계에서 감히 넘겨다 볼 수 없어요. 우리 방어 산업체가요, 그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출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에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보호해 줄 때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 그래서 못 만들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보세요, 국방비 올리려고 그러고 저 평택 미군 기지 땅도 뭐 달라한다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 저 트럼프 대통령은요, 하나님께서 좀 손 좀 보실 겁니다. 보세요, 제가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 것이에요. 왜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목사고 하나님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듯이 저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께 야밤에도 깨워가지고 공부하게 하시고 성경 연구하기도 하시고 법전 공부도 하게 시켜주시고, 나의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저는 법대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사법부가요,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양심 있는 법관들이 피해를 입고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지금 종로를 사고 있고, 저들이 우리 위에 군립해가지고 부를 수축이고 물질이면 다야 마귀 사탄들이 하는 짓이에요. 저희의 대법관을 비롯해서 법관 30명을 지금 공수처에 고발됐다 있는 사실 아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런 줄 압니까? 이재명 대통령 실로 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정무실에서 보고는 공수처에다가 이송을 해서 이첩을 했어. 이거 수사 철저히 해라. 그래서 공수처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이걸 좀 조리 있게 좀 고소장 양식을 보내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좀 하나하나 좀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다 해줬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수사 중이에요. 그거 수사 결과 나오면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식과 독립해서 판단을 했다고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9명 이상, 즉 14명이죠. 또 서울중앙지방 법원 판사, 항소심 판사, 여러분 또 검사, 공수처에 그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악의 오경미 고발한 것을 각하로 했더라고요. 처분해. 그래서 그분 다 어쨌든 여러분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은 싹 쓸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그날이 올 거예요. 쟤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지식도 없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나를 우습게 알겠지만은 아이고 노인이 뭘 안다고 자기들 임의대로 해요. 여 강화경찰서에도 김호항이라는 팀장이라나 진흥수사과 팀장이라나 아니 행법 제370조 70조에 대해서 경계침범죄를 해가지고 했는데 판례를 갖다가 그 보면은 소극이 있고 적극이 있어요. 소극을 선택해가지고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아 처먹었는지 아니면 학년인지 지연인지 혈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안 봤으니까 내가 적극 일을 그걸 판례를 대법원 판례를 2차로 재고발 해가지고 했는데도 이 무리한 김한기 팀장은 불성치 각하를 했더라고요. 그런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벌써 또 그 고발은 또 이설을 못하게 해놔대서 그 기소하고 뭐 수사 불이익건이 해가지고 2023년 동가 아니 21년 동가 하여튼 2000 몇 년도에 그런 불이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고발장은 이의서가 안 돼요. 그래서 심의 신청을 해놨어요. 인천경찰서에다가 수사과에다가 심의 신청을 좀 했어요. 예.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좀 몇 사람만 있으면 사회 확 덮어버릴 거야 아마.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또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야. 근데 국민의 봉사자 머슴이 공무원이야. 지가 대법원이고 판사라도 공무원이야. 특정직 공무원.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 위에 지네들이 마음대로 우지자지하고 있어요 지금. 참 이게 그러니 질서와 기형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첫째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돼. 한국교회가 부패하니까 세상이 부패하는 거야. 원인이 그래. 자,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하는데 피를 먹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 없이는 죄 속함이 절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피는 육체의 모든 기관을 깨끗게 정화시켜 주시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지요. 그와 같이 사람에게도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천일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죄속에 빠진 인간의 생명 앞에 흐르는 가인의 피를 자비로 긍휼과 용서로 구속하여 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피는 동물에 흔히 있는 매개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짐승의 피까지도 존중하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이 당시에는요, 짐승의 피가 상징적으로 죄를 대속했으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적으로 효염 있게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서 피를 속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가 생명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9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니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고 너희는 생각하라 했어요. 여러분,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아세요? 근데 요즘은 묻지마 범죄가 있고 한동안 한 몸이 돼서 살던 사람이 이혼해갖고 또 찾아가가지고 살인을 하고 아이고 요즘 뉴스 보면요, 자고 나서 뉴스 보면 맨 사건들이 그냥 세상이 왜 이런 줄 알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그래. 여러분 준비해야 돼. 기름 준비하세요. 신랑 예수 맞을 준비하세요. 두 번째는 피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막지 마라 그랬어요.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피. 이는 피조물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구속자의 피의 역사를 전해주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6월절에 어린 양이 선민을 위해서 희생된 거룩한 피를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양은 피를 흘렸고 대신 백성들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선택받은 백성을 위한 희생과 대속의 피였습니다. 또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파기하고 취한 신약과에 대한 그 선악과에 대한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행위에 대해 속죄의 피로서 구약에서는 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차례씩 단의 피를 뿌려서 거룩함을 취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야.
자유 시대 진리와 자유를 한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의 피로서 생명의 부활의 피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생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취한 제사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시편 55편 1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피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소중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 피는 죄인들의 심장들을 또 신경을 거룩하게 만드는 피인 것이 십자가의 그 피 없이는 결코 속죄가 없고 죄인이 거룩하게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3절에 속죄의 수단인 피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올바른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흙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덮어라. 이는 이 생명의 피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요. 피를 왜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또 찢겨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고 했지요. 이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를 욕심대로 마구 먹고 마시도록 하지 않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신중히 분별하도록 요구하셨어요. 어쩌다 부정을 저지르고 죄를 범죄했을 경우에 정결케 하는 의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회개하여 이 의식에 복종하는 자는 율법의 혜택을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서 베푸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스러운 피를 흘린 고기는 먹지 말매라고 하신 것은 깨끗이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생선을 씻어서 먹지요. 이 뜻은 깊은 영적인 뜻은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부정적인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방인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실컷 짓고 주일날 교회 가갖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면서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됐어요? 정말 민망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고범죄인데 고의로 알면서도 또 재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여러분 생명을 걷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가룟 유다가 천사가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하시면 거룩한 믿음과 악한 정욕과 시기와 탐욕도 공존할 수 없고 신성하고 아름다운 피는 결코 부정한 피를 용납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진리란 없어요. 때로는 인간적이고 학문적인 진리는 있습니다만 이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이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생명이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정결하게 씻겨야 하고 세상적이고 더러운 것은 마음도 먹지도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 죄인들이 그 신앙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해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개했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하나님 복되게 하옵시고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던 저들에게 묻지 마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거듭나서 더욱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보 살펴주시사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고 세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